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유독 우리의 삶에 죽음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했던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유상철 감독의 죽음의 소식이 온 국민에게 들려왔죠. 사람들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월드컵에서 그가 넣었던 많은 골들이 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축구를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또 마음이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며칠 후에 한 이틀 후였나요? 그 광주에서 철거 현장을 지나가던 그 앞에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던 버스가 갑자기 철거 중이었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버스에 타고 있었던 9명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큰 사고의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더 안타깝게 했던 건 그 버스에 고등학생이 한 명 타고 있었는데 그 버스를 이렇게 찍고 카드를 찍고 버스를 탔는데 그 문자가 엄마한테 카드를 사용했다는 문자가 엄마한테 오잖아요. 뉴스를 보면서 우리 아들이 저 버스를 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아들이 그 버스에 타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을 우리가 듣는 그것은 참 마음을 시렵게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돼요. 우리도 나도 언젠가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언젠가 죽을 수 있다라는 신호등과 같은 것이 다른 사람이 죽은 소식들이다라는 거죠.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죽음을 잊고 살다가, 잘 안 보이네요. 잘 보이나요? 네. 죽음을 잊고 살다가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일 조금씩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죽음을 잊고 살다가 누군가의 임종 소식을 접하면 그를 깊이 알지 못해도 가슴속엔 오래도록 찬바람이 분다. 더 깊이 고독하여라. 더 깊이 아파하여라. 더 깊이 혼자가 되어라. 두렵고도 고마운 말 내게 전하며 서서히 떠날 채비를 하라 이르며 가을도 아닌데 가슴속엔 오래도록 찬바람이 분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언젠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7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산자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마음에 둬라.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라는 사실을 살아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두고 살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잔치집에 가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누구나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잔치집에 가서도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요, 초상집에 다 더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떠날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에는 못 가더라도 초상집에는 꼭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의 말이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슬픔을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적인 배움은요, 무엇이냐면 초상집에 가서 언젠가 나도 죽는다는 것을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죽는다는 것을 배우고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라고요.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죽음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죽음을 주제로. 죽음에 대해서 설교하면 좀 우울하기도 하고요. 축 처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우리가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호화롭게 즐겼던, 잔치를 즐겼던 부자도 죽었고요,
대문 앞에서 빌어먹고 살았던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솔로몬은요, 전도서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 앞에 서면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인격을 가진 인간은 여러분 짐승보다 동물보다는 더 귀한 존재이죠. 더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풀도 죽어요. 짐승만 죽는 게 아니라 들풀도 다 죽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다 제한적입니다. 전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에 사라집니다. 잊혀져 버려요. 똑똑한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에는 지혜도 필요 없고요, 건강도 필요 없고요, 재물도 필요 없고요, 인격도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 된다는 거죠. 전도서 9장 2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을 솔로몬이 남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여기서 일반이로다라는 말은요,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죽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라고 말하잖아요. 갑자기 맹세는 왜 나올까요? 뜬금없이 맹세가 왜 튀어나올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큰 소리로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있죠. 그들도 죽고, 큰 소리 치면서 맹세하는 사람도 죽고, 남한테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사는 사람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서 인생은 이거야, 인생은 이러이러해야 돼,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나를 믿지 하나님을 왜 믿냐?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도 죽고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인생에 대해서 잘 살고 있는 건지 못 살고 있는 건지, 인생에 대해서 감을 못 잡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언젠가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절대 안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죽음이 내 인생의 문턱 앞에 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 나는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음이 내 문턱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요, 안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죽음을 앞둔 여러 사람들을 돌보고 연구하는 가운데 호스피스 사역이 있잖아요.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면서 연구하는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가 거치는 정서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책 제목이 죽음과 죽어감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를 5가지의 단계로 이 사람이 책에다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왜 죽어? 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부인한다고 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그 두 번째 단계는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왜 하필 지금 죽어야 돼? 라고 사람들이 분노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세 번째 단계에 온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지경이 되면, 이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 전부를 교회에 바칠게요. 살려만 주시면 내 아들을 목사시킬게요. 이렇게 기도했던 예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는요, 신과 거래하는 단계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살고 싶어서. 근데 네 번째 단계,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뭐라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세 번째 단계가 지나면 변화되지 않는 자기를 받아들이면서 극도의 절망 상태에 들어간다고 해요. 네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 이제 정말 어쩔 수 없구나 라고 느끼면서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혹시 노안으로 소천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이 다섯 가지의 단계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 만큼 살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할 만큼 다 이미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의 단계가 그분들한테는 노안으로 소천하시는 분들한테는 나타나지 않는데요. 근데 갑작스러운 사고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전혀 죽음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죽음에 대한 선고를 받게 되면 누구나 다 이런 다섯 가지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죽는 줄은 알지만, 죽음이 우리에게 다 임한다라는 것은 알지만, 젊을 때 죽는 것과 나이 들어 죽는 것 사이에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죽음을 준비했느냐,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느냐라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죽음을 준비하면서 세상을 떠나도록 돕는 사역을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죽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돕는 사역을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죽음을 임박해서 누군가가 나를 호스피스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내가 내 죽음에 대해서 호스피스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기도 해야 되겠지만 잘 죽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인생은요, 아름답게 죽어가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1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어쩌면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죽어가는 것이 여러분 잘 사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라는 것은요, 잘 죽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하면 사람들은요, 장례식을 준비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그럴 줄 알고 몇 자리를 미리 준비해 놨어요. 저는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상조에 미리 가입해 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 잘하셨습니다. 잘 준비하셨지만 그것은 죽음을 준비한 게 아니라 장례식을 준비한 거예요. 몇 자리 받았다고 해서, 상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것은 죽음을 준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언젠가 나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죽음 이후에 내 앞에 펼쳐질 영원한 세상을 내가 준비하는 것, 그게 죽음의 준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내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죽음에 대한 준비라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아요.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상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해서 기독교가 퍼졌어요, 이 땅에. 그래서 천국에 제일 먼저 입성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이 우리를 품에 품어주고 잘 왔다라고 인사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지금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면 좋겠지만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죽음이 육신의 끝일 수는 있겠지만 인생의 끝은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대요. 왜 심판이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라면 그냥 끝나야죠. 근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판은 중간평가예요.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에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주로 목축업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목축업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 풀을 뜯어 먹을 때는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않고 다 풀어서 키워요. 낮에는 양과 염소가 언제나 그걸 구분하지 않고 마구 풀을 뜯어 먹으라고 풀어서 키운다고요. 그러나 저녁에 우리에 들어갈 때, 밤에 껌껌한 밤에 양과 염소를 우리에 들여보낼 때는요 양을 따로 염소 따로 이렇게 우리 속에 집어넣는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는요 다 섞여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저녁이 되면, 심판의 날이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구분 짓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표현이 46절에 나와요. 4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6절에 영벌 그리고 영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두 가지 단어 속에 붙어있는 영자는요 영원할 영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벌이냐 이것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영원히 살고 지옥 가면 그냥 죽는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왜요?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벌도 영원해요. 영생도 영원하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두 권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 권은 생명책, 또 한 권은 행위책. 이 두 가지 책이 펼쳐져 있어요. 계속해서 13절은 말하는데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의기투합해서 막 투표를 내서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버려도요, 심지어 헌법에 우리가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라고 명시를 해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죽어보니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갑작스럽겠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놀라지 않도록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놀라지 마세요.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온다고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만들어낸 얘기다,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더 많이 다니게 하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이 땅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희는 지옥 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을 또 보시면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눈을 뽑으래요. 내 팔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팔을 잘라버리래요. 이게 진짜 그러라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눈을 뽑고 팔을 잘라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만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지옥에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게 살고 고생하고 있는 것보다 지옥이 훨씬 더 힘들고 무섭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는데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원한 생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팔을 자르는 결심으로, 눈을 뽑아내는 결심으로, 그때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러한 결단과 결심으로 우리의 운명, 천국과 지옥을 바꿀 수 있지,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유교적인 문화에 오랫동안 살면서 유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귀신도 좀 뭐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들이 1년에 몇 번 제사 지내는 날 제사상 차려준 거 먹으면서 산다. 그래서 자식들이 대대손손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지 굶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사를 지내죠. 이것이 조상 귀신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귀신이 된다는 것은 참 불쌍하구나, 밥 한 끼 자기 손으로도 못 해먹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귀신의 인생이구나. 인간보다 귀신이니까 좀 더 힘이 세고 뭔가 있을지 몰라도 밥 한 끼 자신의 힘으로 못 해먹는. 그래서 어른들은 이런 말을 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개똥밭에만 굴러다녀도 여기가 낫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세주의적인 삶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세보다 내세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길게 살아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현세보다 내세의 시간이 훨씬 길다고요. 그리고 그 내세에서의 삶은 지금 현세에 결정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이 순간에 이 땅에서 결정되어진다고요. 이 땅에 살았을 때 죽음 이후를 준비해서 살아야지. 이 땅에 살았을 때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지, 죽은 다음에는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아직 막차가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의 아주 귀한 가치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나은 것은 무엇이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눈을 뽑는 결단을, 손을 자르는 결단을 해서라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에서 뭐라도 하나 더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더라고요. 죽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 이후를 준비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을 꿈꾸는 인생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고 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무엇 하나 바꿀 수 없고 영생이냐 영벌이냐 심판대 앞에서 정해진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부자는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꿀 수 없구나 이것을 부자가 깨닫고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너희는 절대 지옥에 오면 안 돼. 천국 가야 돼. 이것을 죽음을 경험한 부자가 너무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27절과 28절인데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절대로 이곳에서 오면 안 된다고 형제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제발 그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완전히 단절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대답을 주셔요. 이 부자에게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이 부자의 형제들은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 거야.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목사들이 있어. 목사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 거야. 부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말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말 듣고는 목사들 말 듣고는 회개 못합니다. 이미 죽어본 사람이 그들에게 가야 그들이 믿어요.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상 늘 율법교사와 선지자들은 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면 안 듣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해줘야 그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부자가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 외에는 들을 수 없다.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옥에서 살아나서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전에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런 권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면 그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인생이잖아요. 성경이 있다고 말해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요. 지옥에 가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진짜 지혜 아닙니까? 장례식을 준비하고 자식들 재산 나눠주는 거 준비하고 그런 것도 지혜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구세주가 있는데 그 주님을 정말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의 전부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이하도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영생이 있다. 천국에 가도 영원히 살아야 되고요,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살아야 돼요. 저는요, 해외여행을 못 가요. 한 번도 가본 적, 신혼여행 빼고는 가본 적이 없는데 비행기를 이렇게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돈을 많이 내면 1등석에 앉고요, 돈을 적게 내면 어디 앉죠? 비즈니스석에 앉아요. 그리고 낼 만큼 내면 이코노미석에 앉아요.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에서 느껴지는 엔진 소음이 다르고요, 바람 소리가 다르고요, 먹는 음식이 다르고 간식도 다르고 의자, 시트부터 다르고요, 대접도 틀려요. 여기는 수백 명이 앉아있는데 2명, 3명이 서빙을 합니다. 근데 어디는요, 나 한 사람만 앉아있는데 옷 받아드릴까요? 짐 옮겨드릴까요? 물 드릴까요? 뭐 불편한 거 있으십니까? 이렇게 다 물어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대접할까요? 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할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1등석에 앉은 사람이 대접받는 게 아니고요,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대접받는 겁니다. 1등석에 앉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냈기 때문에 1등석에 앉아서 대접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돈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등석에 앉을 수 있는 돈만큼 지불하면 누구도 그렇게 대접받는다고요. 이 땅에서 엄청난 부자인데 비행기를 타는데 최소한의 돈만 지불하면 어디 앉아? 이코노미석에 앉아요. 비행기 맨 뒷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지불하는 돈에 따라 대접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내려서 남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나라의 시민권자들은요, 지문 한 번만 딱 찍으면 그냥 들어갑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여권을 확인하면서 조사를 받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얼마 있을 겁니까? 분위기 험악한 사람들이 조사를 하죠. 질문을 받다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끌려가요. 그래도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내렸지만 들어가는 데가 내국인과 외국인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불하지 않는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받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는 스트레스와 고민들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11시에 예배 나오는 거 스트레스예요. 쉬운 일 아니에요.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불하지도 않는 대가를 우리는 지불하며 살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받지도 않는 스트레스와 힘든 일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믿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등석의 대가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최소한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공기가 주어지고 해와 달과 별, 심지어 심고 거두는 일상적인 법칙 속에서 최소한의 대접만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위하여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대접이 이 땅에서도 다르고요, 천국에서도 달라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관문에서 누군가는 천국으로 지문 하나 찍고 들어가고요, 누군가는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니? 어떠한 죄를 졌니? 너는 지옥이야.
추방당하기도 하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이솝우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화처럼 들려지고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죽음으로 내 인생을 끝내야지 이런 생각 갖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 문제 해결해야지, 죽으면 다 해결되니까 죽음으로 끝내야지. 안 돼요. 죽으면 더 큰 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그렇게 자살이 많은지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을 안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다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생명을 자기의 멋대로 끝내면 심판대 앞에서 그 대가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이 생명을 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살한 사람은 다 지옥 갔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심판대 앞에서 자살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물으신다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말로 잘 살고 싶으면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 가운데 죽음 이후를 잘 준비하십시오. 오늘 성경의 나사로를 보세요. 온몸에 헌대가 있어서 개들이 그 헌대를 와서 막 핥어요. 그 고름을 막 핥아주는 거예요. 개들이 불쌍해서 사람을. 그리고 잔치집에 남아있는 남이 버린 음식을 먹으면서 저렇게 살 거면 나 같으면 죽고 만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나사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마치지 않았어요. 자기가 끊어버리지 않았다고요. 살아있는 기회를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거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죽으면 끝난다는 거 속임수입니다. 죽음 이후에 더 무서운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합니다. 죽는다고 끝난 게 아니다. 죽음 이유가 더 길다. 일찍 죽으면 일찍 죽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고통 가운데 보내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오늘의 현실을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영원한 삶을 더 악착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구나. 오로지 하나님의 선고만 기다리는, 하나님의 판결만 기다리는 순간이 옵니다.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막차는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을지라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이고요. 아직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누군가를 천국으로 인도할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날, 여러분의 장례식을 제가 집례하는 날이 올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 세상 떠나실 때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습니다. 나는 봤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근데 죽어서는요, 영벌, 영생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이 10달 동안에 누구도 이 뱃속에서 10달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10달 동안 어떻게 살았지? 이 뱃속에서 뭐하며 살았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호흡의 방법이 달랐어요. 영양분을 섭취하는 방법도 달랐고요.
잔다는 것과 일하는 것과 공부하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면서 일했고 공부했고 잠을 잤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존재했습니다. 그 10달의 기간 동안 앞으로 나에게 이 땅에서 100년의 삶이 펼쳐질 거야 생각하셨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 땅에서 100년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났더니 100년의 삶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의 삶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의 내가 천국에서의 삶을 또 지옥에서의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면 또 다른 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옥 간다고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오늘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이 기회를 지혜롭게 올바른 선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